사람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가 염려에 관한 건데요. 이 염려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를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염려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염려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염려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메림나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나누어지다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그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답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 것이고 마음이 나눠진 것은 의심한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무엇을 의심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거겠죠. 염려하는 순간에는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염려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순간이거든요. 순간 그럴 수 있죠. 그게 믿음이 아예 없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딱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아버지가 계신데 이거보다는 문제가 작으면 그냥 아버지가 계신데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좀 크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 순간에는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본래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로잡히다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사로잡힙니다. 염려가 탁 들어오면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다고 하는 뜻은 초점이 옮겨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본래적 방향성을 잡고 있다가 염려라는 놈이 쑥 들어와 가지고는 갑자기 모든 방향과 초점이 바뀌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히면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상실합니다. 판단 능력이 갑자기 상실돼 버려요. 믿음으로 판단하던 그 좋은 판단 능력이 갑자기 기능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사고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판단 능력의 상실이 참 무서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아시죠?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있었고 마르다는 늘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부엌에서. 그런데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대접하고 그게 즐거우면 좋은데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일하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짜증 나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왜 내 동생은 이렇게 앉아있고 나만 이렇게 바빠야 돼요? 누가 바쁘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바쁜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거죠. 평상시에 좋았던 관계인데 나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해야 될 일, 이걸 지금 하고 전을 지지고 잡채를 만들고
오븐에 있는 것을 또 꺼내서 뒤집고 해서 해야 되는데 손은 모자라죠. 시간은 부족하죠. 마리아는 전혀는 가서 앉아 있죠.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좋았던 동생이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근데 바쁜 일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가 걱정이 생기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 사라져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자, 염려에 파워가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아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참 중요한데 우리 마음은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모판 같아요.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려요? 모판에 뿌리죠. 그리고 모판에서 뭐가 이렇게 잘 자라나면 또 옮겨 심죠. 그 모판 같은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모판이 생명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결실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모판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염려의 파괴력이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하는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믿음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야. 이거는 내가 꼭 지나야 될 광야야.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야. 이렇게 믿음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염려가 싹 들어버리면 그런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희한하죠. 예를 들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 딱 멋있잖아요. 그죠? 너희도 먼저 해! 딱 기회를 주고 막 오전 내내 뛰어나도 안 되니까 이제 내 차례야 딱 하고 그냥 불이 내려와도 장작에 타기 힘든데 물 부라니까 물 붓고 그랬더니 불이 확 내려오고 봤지? 다 죽여! 850명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건 이후에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죠. 뭐라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널 죽인대. 이 생각에 그냥 낙심이 확 되고 염려가 생기는지 하여튼 그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으로 하는 판단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며칠을 걸어요. 혼자 막 걷다가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데려가시든지. 영어로 보면 enough, I have had enough예요. 난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죠. 왜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근데 믿음의 생각의 판단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염려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얘기 하세요.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 새와 그 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먹이고 입힐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의 기능을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도우셨던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컴컴한 터널들을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왔던 그 은혜들을, 능력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 행위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열 재앙을 또 내리셨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할 때 의복이 쇠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또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구원의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든 내 삶을 통해서든 한번 묵상을 좀 조용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능이 살아나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 생각의, 묵상의 기능이, 생각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그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면 불안감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아주 요놈들이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와 불안, 염려와 두려움을 같이 혼용했어요. 아주 쿵짝쿵짝이에요. 요놈들이 같이 와요, 늘.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로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영화에 대한 그 감상문을 제가 읽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After Earth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동의하고 선의가 봤구나. After Earth. 그 SF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환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른 행성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성에 도착을 했어요. 행성 이름이 노바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한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딴 데 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나요? 거기도 있어요. 더 큰 놈이 기다리고, 더 큰 놈이.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얼사라고 하는 괴물이 있어요. 징그럽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괴물이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데요, 이 괴물은요, 시력이 없어요. 시력이 없는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딘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이 발달했을까요? 이놈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공포스러우면 나오는 게 뭐냐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있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시티 유니버시티 그 연구팀이요, 발견했어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겨드랑이 밑에서 어떤 물질이, 페로몬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페로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얼사라고 하는 괴물이 그 냄새를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딘지 몰라. 그런데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놈은 아무리 꼭 숨어도 이 괴물이 알아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괴물 같은 놈들이 온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는데 얼싸가 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사건 자체가, 괴물 자체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염려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죠. 하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심령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뼈가 녹아요. 염려하면. 그런데 기쁨을 선택하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의 파괴력,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염려가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염려가 다가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쉬운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7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평안이에요. 사건은 굉장히 큰데 미쳐서가 아니라 뭐 어떤 약물의 힘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이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해 주는 능력이에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도 읽고 책도 읽고 하다가 아주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얘기해 드릴게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쥐새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쥐새끼. 어떤 비행사가요, 실제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썼어요. 2시간가량을 비행을 쭉 하고 있었대요.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어떤 비행 코스인데 2시간을 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기체에서 나는 어떤 소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행사가 그 소음이 쥐가 무엇을 갉아먹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전기 기판이든지 아니면 전기선이든지 간에 쥐새끼 하나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세워져 있을 때 비행기 안으로 뭐 쥐새끼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큰 비행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정밀한 기계를 얼마나 갉아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막 이런 계기에 잘못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를 고민했어요. 다시 돌아갈까? 2시간 다시 날아가야 돼요. 앞으로 갈까? 또 2시간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홍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를 딱 왔을 때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을 왔어요. 애굽 분들도 쫓아오고. 근데 앞에는 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도 뒤도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갑자기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쥐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설치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뭐 군이 있나 보죠.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는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비행사는요, 1000피트를 또 올려요. 소리가 들려. 또 1000피트를 올리는 거예요. 비행관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위로 선택했어요. 쥐새끼는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고공 2만 피트를 올라가가지고 쭉 비행하다가 내려왔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나중에 내려서 확인해 봤더니 쥐새끼는 죽어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염려하게 했던 쥐새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화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염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비밀스러운 곳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쥐새끼가 지금은 갉아먹지만 그 비행기 고도를 올려서 올라갔을 때 더 이상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는 염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 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라고 얘기해요. 염려가 오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2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간구예요. 이 기도의 간구는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잖아요. 마음을 찾아오는 것은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이런 순간에 염려가 막 다가올 때, 문제가 생기고 막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울 때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기도해야 되죠, 성도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염려가 다가오는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내 인생의 드라마가, 이 일의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세요. 2번째,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기도하면 되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요. 그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염려하기보다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모님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에요.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이분은 노숙자 사역과 그리고 그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사건과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경기. 예를 들면 우리 김용호 씨는 태권도 하시는 것처럼 태권도 경기 같다는 거예요. 레슬링 경기 같고 유도 경기 같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문제들은 다 그런 경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대진표가 있죠. 대진표. 대진표가 뭐예요?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기로 결정되어 있는 게 대진표잖아요. 그죠? 그 대진표가 있어요. 그 대진표에서 자기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의 경기를 한번 봅시다. 다윗도 골리앗과 이제 대진표가 딱 짜여져 있죠. 예. 그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거인이 나왔잖아요. 예. 엄청 키 크고 뭐 기골은 장대하고 소리는 기차 화통 같고 이런 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vs 다윗이에요. 골리앗 vs 다윗. 그러면 여러분 목동 다윗과 거인 골리앗하고 대진표를 짜놓고 싸움을 시키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골리앗이 이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써놓은 거예요. 다윗 X 하나님 여호와 딱 써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싸우기보다는 누가 싸우게 한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게 상황을 전개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러 갈 때 너는 이 더러운 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아간다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대진표에서 자기 이름 빼고 또 누구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붙이는 거죠. 예. 여러분 대진표를 딱 보세요. 오늘 경기 매치 빠바바밤 해가지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그의 대적자 목동 모세. 프로파일 쫙 나와. 80세.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노인 목동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이깁니까? 이건 싸울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 떼고 하나님 이름 붙이는 거예요.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누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모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나는 요즘에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분이 암 환자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유정옥 대 말기암 가로쳐놓고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 바뀐 대진표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가로 써놓고 자기 이름 대신에 하나님 이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진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나는 뭐 하면 돼요? 평안히 기다리면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짓기도 바쁘고 어디서 뭐 물건 조달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대적들이 있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타협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성을 쌓다 보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드를 세우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이 불리면, 적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로 나팔이 불리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때그때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 되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란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동일해요. 첫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 하지 말고, 개콘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가만히 좀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좀 알지어다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그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대진표에 이미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올리기 전에.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싸우려고 네가 나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애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멋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가 한 말이에요. 날마다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뭘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돈으로 아이들 먹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뭘로 먹인 거예요? 기도로 아이들 먹인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아시죠? 애들 먹을 거 없는 거 아시죠? 빵이 없는 거 아시죠? 밀가루 없는 거 아시죠?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이름표 대신에 자기 이름표를 딱 붙여놨는데 왜 염려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 계셨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만약에 포도주가 없다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망쳐버렸네, 결혼식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울은 다음에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혼자 우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울어보자. 좀 더 하면 막 팔자에 막 타령을 하고 막 그러죠. 그냥 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 교훈이 뭐야? 울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얘기하라. 왜 우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면,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지도 알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지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감사하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요,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매맞고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나는 원래 아시아만 있겠다고 했는데 왜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뒤지게 맞고, 나는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러 왔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되냐고요. 막 그래서 의심할 수 있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막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옥에 왔는데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면 자꾸 초점이 흐려져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자기를 붙잡아 오는 것은 뭐냐면, 무릎 꿇고 맞아서 육신이 욱신거리고 상관없이 다시금 무릎을 세워서 신라 일어나, 나도 일어날게. 앉아서 밤중에라도 피곤하지만 무릎을 세워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감사는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각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게 하고, 다시금 본연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그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보니까 새카매요. 개미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예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의 능력으로는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할 일이 뭐 있나요?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청구서가 나오는데 12,000파운드야. 그거 어떻게 해? 못하는데. 그럼 어디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은 없나니.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야, 그래도 나가 싸워봐, 이래 안 하세요. 이 전쟁에서 네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그냥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만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항오를 벌리고 믿음으로 서서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대적할 능력은 없고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 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어떤 구원의 행위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엄청난 능력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아버지라도 내가 도와줄게 간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 지금 간다 막. 됐다 준비됐다.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은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 견고히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냥 막 쳐부시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시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평안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아시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라도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왕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히 여기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얼마나 깐죽거릴까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죽으면 죽죠. 죽이세요. 하나님 살리실 거예요. 뭐 죽으면 또 부활하죠. 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한 거예요.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대. 얘 사드락 어떻게 이 얘기 안 해요. 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의 수준 정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평안이요 어떻게 오냐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함이 오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안은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게 평안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막 발생할 때 문제는 결코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누가 많이 걸릴까? 이건 뭐 누가 걸린다는 얘기라기보단 통계예요. 알겠죠?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정신병이 많은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여자가 많대요. 여자가. 여러분도 아시네요. 여자가 많대요. 그럼 여자 중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걸릴까요? 아이들이 좀 적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잘 걸릴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이렇게 가까이 가보셨어요? 그쪽까지? 그러면 아이가 하나 둘 있는 사람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가 정신병원에 많이 걸릴까요? 잘하시네. 그러면 미혼인 여자하고 아이가 없는 결혼한 여자하고 누가 더 정신병원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미혼인 여자. 미혼인 여자. 이양선 자매는 조심하세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정신병에 많이 걸릴까요? 의외로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가한 사람과 바쁜 사람. 한가한 사람. 자, 그럼 답이 나오죠? 누가 걸리는지. 누가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운동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은 저항 때문이랍니다. 저항. 어떤 저항이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그 무게가 주는 저항을 이기고 나야 팔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은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여자, 그 다음에 자녀가 적은 여자, 자녀가 없는 여자, 미혼녀, 부자, 한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의 근육을 키울 기회가 없어요. 이 생각의 근육은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복잡한 일이 많을 때,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그때에서라도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늘 찾고, 묻고, 그리고 구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의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단해져요. 근육이 없으면 다리에 근육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못 걸어요.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 것은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저항이. 나의 앞길을 막아서는 어떤 저항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들어 올려 넘기면서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저항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저항들을 염려거리로 보지 말자고요. 오늘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염려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파괴돼 버려요. 그냥. 그런데 믿음 안에서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는 능력으로 저항하고 이기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들이요, 배를 타고 이제 떠나잖아요. 몇 개월이 걸리냐면 거의 9개월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가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항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정들고 가족과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항해를 하는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잔잔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앙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배를 띄워서 떠났는데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난 파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성난 파도를 만납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동력이 없는 배를 타고 바람 하나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그 땅을 떠났을 뿐인데 바다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보다 더 큰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는 또 밑으로 쑥 들어가고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죠. 아마 죽음이 엄습해 오는 순간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떠났다라고 하는 후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파도가 거칠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처음에는 괜히 왔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배는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배는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을 달고 있는 한 배는 갑니다. 믿음의 돛을 세워야 해요. 믿음의 돛을. 가끔씩 이 돛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끝내자. 아니요. 그냥 돛을 그냥 거다 두세요. 돛만 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그 돛을 통하여서 배를 움직여 갑니다. 신기하게도 나를 저항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목적지에 가깝게 가도록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높은 파도의 위기를 넘었을 때 차츰 그들은 항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엄청난 파도를 경험하고 또 며칠 뒤에 또 엄청난 파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두세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와도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도전해 오는 것에 대한 적응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요, 바다에는 가끔씩 높은 파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심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배가 빨리 가기도 하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세계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또다시 바람이 불어오고 또다시 풍랑이 오고 또다시 파도가 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또 올 수 있는, 또 불어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풍랑과 그런 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통과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돛을 세우고 그냥 키 붙잡고 기도함으로 가면 되니까 예상이 돼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항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가 옵니다. 여러분, 파도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속에 파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파도가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선장 되심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뭐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얘기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울면 안 돼요. 염려하면 해도 안 돼요. 불안과 두려움은 더더욱 가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셔야 돼요. 바람이 부는 날, 풍랑이 있는 날 더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우리가 항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람도 지나갈 것이고 이 파도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죽게 되었다면 주님, 내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속에서도 조용하게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엄청난 은혜의 물결을 통하여 감사해 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